시편 51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의 그 주제를 보면 다윗의 시 해가지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특별히 11장에서 다윗이 다윗답지 않게 중대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대 장관 중에 한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은 한가하게 휘황찬란한 달밤에 지붕 위를 거닐다 보니까 달빛을 받은 한 여인이 겁도 없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음심이 가득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완전 범죄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다윗 왕에게 알려주기를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자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숨길까 해서 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왕궁에서 만나가지고 전쟁의 상황을 듣고 또 술도 대접하고 해서 저녁에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밤에 그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신하가 전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야, 니 왜 집에 안 갔는데? 모든 백성이 지금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면서 한가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날 저녁도 지나게 하고 그 다음날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봉임을 해가지고 봉인을 해서 그 편지에 이르기를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다음 전쟁에는 제일 선봉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라. 적군의 손에 죽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충직한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음 전쟁에 우리아와 몇몇 군사들을 적군과 싸우는 최전방에 내어보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하는 말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것이 아니냐, 아주 당연한 것이 괜찮다. 요압에게 그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완전 범죄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때 당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한 예를 듭니다. 왕이여,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집은 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양새끼를 하나 먹이고 있는데 자기 가족같이 함께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렇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태연하게 하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이거지. 잡아서 죽여라. 이때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왕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왕의 죄를 지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을 정면으로 주시하면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아내가 있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의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당신이 취한 것은, 그것은 이 부자가 저지른 죄보다 더 엄중한 것입니다라고 지적을 하자 비로소 그때 다윗이 자기의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다른 곳에는 자기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백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왜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규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가, 다윗은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못한 성군도 아닌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상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의뢰했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이 사울 왕 밑에서 전쟁에 나갔었을 때, 특별히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이 다윗을 선봉에 내보내서 승리케 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 노래를 들을 때. 아니,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 그에게는 만만을 돌리느냐. 이 다윗이, 사울 왕은 그 노래의 의미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에게 만만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주게 된다고요?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했었을 때에 다윗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깨가 우쭐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마음에 흥분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차분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와 같은 겸손한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왕이 된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왕이나 선지자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보통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이 다윗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묻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시편은 거의 대다수가 다윗의 시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우선했고, 또 이 사무엘하 11장에 일어나는 이 한 사건 외에는, 물론 나중에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세라고 하는 우를 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외의 것은 제외하고 다윗의 생애 중에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던 분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죄를 범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됩니다. 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이구나. 근본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하고 나서 이러한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스스로 자기를 그러한 그 범죄를, 아니 그 음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중대한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 문제 해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한 이 성령이라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결국은 자기 속에 새로운 마음이 없고 새로운 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정상적인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사실상 성도들은 성령을 다 모시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본체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했을 때 주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리라. 제 아들 설교를 수없이 듣다가 보니까 녹음한 걸 어떤 설교를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죠? 요한은 언제 구원받았죠?
그거를 질문을 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록에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주님을 영접했노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저도 63년 7월 30일 오후 3시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63년 미만의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제가 중생한 나이보다 적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들을 때,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주저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순간이 오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다고,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도 그렇게 전하시죠? 그런데 성령이 과연 어느 시점에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언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에 속한 거예요. 믿고 난 이후로 우리가 돌아보면 바로 주님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외울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새 영을,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단 하나 안 틀리게 인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히브리서 8장 또 10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에레미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천 1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2절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칭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왜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종교성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난 이후로, 물론 율법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전도되기 전에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은 계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까지 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약한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2개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을 들고 내려오게 될 때에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우리의 신이다. 모세가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리고 2개 돌판에 10계명이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가 있게 하지 말라. 어떤 형상에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찍혀있는, 물론 1에서 10까지 계명이죠. 2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낭떠리에 터뜨려서 깨트려 버립니다. 저번에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드렸죠. 넌센스 퀴즈. 율법이 처음 내려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젠 잘 아시네.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이 진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서 형제건 자매건 닥치는 대로 죽이라 해서 이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율법이 최초로 인간에게 왔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다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그들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그 법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에레미야서 31장에 말하는 이 새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36장,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새 마음과 새 영,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은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신다 했죠.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뭐라 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과 반대되는, 구원받았으되 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3절까지에도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차이를 대칭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에서도 옛 사람과 새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준비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분쟁, 당을 짓는 것, 분열, 원수 맺는 것, 시기, 악독, 노함, 떠드는 것. 경상도 사람 많이 떠들죠. 그 떠드는 것 말고, 떠드는 것,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사나우며 선을 미워하고 절제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만하고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표상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와 같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느냐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서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렇죠, 나는 바나바에게, 어떤 성도들은 다 사도들을 한다니까 어떤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너희는 사도 편에 서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편에 서겠다. 대단히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을 신령한 같아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쟁을 조성하는, 분파주의에 빠져있는, 인기에 영합한 어떤 특정인의 편에 서고 나는 그 사람이 좋다고 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임으로 목회를 할 때 제 사람을 만들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인기에 영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한편에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뭐라고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모든 분쟁의 씨앗은 말로 시작하는데 물론 그 말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같이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이라든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라든지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느냐? 옛 사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신분에 맞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새 사람이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물론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봤어요. 제가 뭐 그런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책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비결 아주 쉬운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매일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5가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 다음 날도 또 5가지 중복되지 않도록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열흘 되면 몇 가지겠어요? 50가지. 50가지 정도 되면 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부정적인 것,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형제님, 오늘 표정을 보니까 형제님 그 표정이 밝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아무 문제 없는데요.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표정을 좀 밝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스마일인데 그렇게 비쳤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벗어야 되겠네. 그러기나 말기나 제 시간에 마칩니다. 이 주 전에 제가 입었던 옷이 색깔이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듣기 전에 제가 그저께 우리 집 사람하고 이형 와인 사서 팔 긴 거는 많이 있는데 흰 게 이 짧은 게 없더라고요. 이걸 사야 되겠다. 오늘 또 메시지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어제 또 다림질을 제가 전문가잖아요. 다림질을 싹 해가지고 제 자매는 그걸 유일하게 못 다립니다. 우리 자매가 없거든요. 지금 서울 가서. 그래가지고 그 형님께서 오늘은 흰 옷을 입으니까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요? 이거는 그 포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밝으냐 이거예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바로 봤어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그 소변 아니고 대변항까지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대변항에 가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바다를 향해서 다 받아준다니까 바다를 보다가 며칠 전에는 항상 보는 하늘을 보면서 하필이면 왜 바다를 향해서 하느냐? 하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어떤 이 감정의 찌꺼기라도 조금치라도 있으면 제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적은 감정의 찌꺼기조차도
저는 마음에 용납하고 있질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에 우울한 기분이 있습니까? 뭐 문제가 잘 안 풀립니까? 신경쇠약이 걸려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매일 5가지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불평, 불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러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감사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시를 좋아하잖아요. 시편.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없어요. 시편 78편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결말을 보고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악인의 가는 길은 정해져가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6절까지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왜 판단을 받지 않느냐 하면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까? 별로 안 하네요.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시기만 하면 그와 같은 책망받을 그 어떠한 생활도 하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실한다. 승리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성립케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하고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라고요?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긍정적인 삶의 대표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시기 질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로 각자 구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아니,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가끔 이제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거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부부간에도 성내면 안 돼요. 가정에는 성내고 교회는 성 안 내는 척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대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이 있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길을 닦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첫날 전했던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피고 우리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그 갈래길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바대로 쭉 살아가게 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범죄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무나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 있으면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은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동의가 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불평불만만 있어요.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면 우리가 입법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일. 모두를 향해서 웃으세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든 안 웃든 관심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얼굴에 시선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마음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럼 우리 속의 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리라. 그 표현은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아,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만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 왜냐하면 그건 항상 생수 같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구약시대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맛보지 못했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인치신 바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립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